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7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사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담배는 백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되게 되어지는 나처럼 이렇게 폐암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폐암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들과 그 사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 아들들과 사위들은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담배를 펴서는 안 되겠구나. 장인어른처럼 저렇게 담배를 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삶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의 그런 삶의 스토리를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되어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믿음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다. 신앙의 이제 롤모델을 삼는 것이죠. 그 신앙의 롤모델을 삼게 되어질 때 그 신앙의 사람을 연구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잘 보면서 또 함께 하면서 그의 어떤 신앙의 삶을 답습을 하게 되어질 때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이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아들들을 이제 불러놓고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우리는 이 49장 전체를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야곱이라는 신앙의 사람이 아들들에게 그 유언을 남기게 되어질 때 그 유언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은 다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질 때 어떤 구절에서는 그 축복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 저주 같은 유언도 다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은요, 마지막 이 유언을 남기게 되어질 때 아들들의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큰아들 장자인 르우벤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이 장자 르우벤에게 주는 아버지 유언의 이 메시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인가? 자, 오늘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 있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맏아들 장자인 르우벤이 굉장히 탁월한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그는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이제 평가를 먼저 하게 되어지냐면 그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 말은 뭐냐? 야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의 삶도 길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시절들도 상당한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이 맏아들 르우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르우벤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힘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르우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탁월한 똑똑한 그런 이 아들이었는데 이 3절 후반절에 가게 되어지면 잘 나가다가 그런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3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그 탁월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맏아들 장자 르우벤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4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성범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월등하고 위풍당당한
똑똑한 맏아들 장자 루벤이 다 좋은데,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성범죄자였다. 여러분, 성범죄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에게 끼가 있었다. 여러분,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능이 다 누구나에게는 다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 그 재능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끼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되어지면 루벤처럼 월등하고 탁월하고 위풍당당한 사람이지만 결국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야곱이 이 맏아들 장자 루벤을 축복하면서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면서 너는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내 침상을 더럽힌 이 죄,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는 그 끼를 잘 절제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루벤은요 12지파 가운데 있어서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루벤 지파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루벤 지파가 책임져고 가져야 할 하나의 징계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보다도 더 뛰어난 끼, 재능,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활용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 이 끼라는 것은 여러분 기질입니다. 기질. 그런데 이 기질을 어떤 신앙인들은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질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근데 마치 내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주님의 일에도 그대로 여과 없이 이런 것을 잘 다듬지 않고 내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신앙으로 다듬지 않고 여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충돌하게 돼요. 갈등을 빚게 되어지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기질은 은사가 아니다.
우리의 기질은 천성인 것이죠.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우리 사람의 고유한 하나의 성격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은사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 기질을 은사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회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질을 우리가 여과 없이 신앙적으로 잘 다듬지 않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루벤과 루벤 지파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절제, 자제, 또 겸손히 이런 삶에 살아가다 보니까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루벤 지파가 최고였습니다. 12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말없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함으로 충성했던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였다.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선조가 이런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정말 말없이 묵묵히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말없이 충성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야곱은 이렇게 맏아들 장자인 루벤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정말 저주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레위와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와 이 시므온을 축복을 하게 되어질 때,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아버지가 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몬과 레위는 죽이 아주 잘 맞는 형제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잘 마음이 통했을까? 시몬과 레위는요, 너무 마음이 착착 맞았어요. 시몬이 아하면 레위는 어하고, 레위가 어하면 시몬은 아하고, 하여튼간 이 죽이 형제가 얼마나 잘 맞았는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의로운 일에 죽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옳은 일에 죽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일에, 잘못된 일에 서로 의기투합하고 죽이 착착 맞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레위야 이거 하자 그러면 뭐 생각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실행에 옮겨요. 직진. 우리 직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 의기투합해서 직진. 뭐 하자 그러면 뭐 앞뒤 생각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형이 하자고 하면 동생이 나이 내가 해야지. 또 동생이 형 보고 형 이거 하자 그러면은 형이 뭐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그거를 논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생이 하자고 했으면 바로 해야지. 시몬과 레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기투합해서는 안 된다. 죄 짓는 일에 죽이 맞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죄 짓는 일에 의기투합하고 서로 마음을
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떤 일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핵심 사건,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사건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속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다른 그 12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분노하고 혈기를 냈던 형제가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몬과 레위는 앞뒤 상황 가리지 않고 시몬과 레위가 둘이 마음을 합해하고 말이죠. 세겜 족속 찾아가서 세겜의 그 추장이 되어지는 세겜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어지죠. 거짓으로 이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 우리의 여동생을 디나를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근데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신성한 결혼 의식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 그 디나를 주겠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생각하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 의식을 갖게. 할례 의식을 받고 나서 이틀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부족을 찾아가서 완전 쑥대밭을 다 칼로 그들을 유린해버립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이 학살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시몬과 레위였던 거예요. 야곱이 그 사건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죄 짓는 일에 이렇게 의기투합하면서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성장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 어머니 밑에서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진 두 어머니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한 남편을 얻기 위해서.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주어야 할 어머니가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매일 갈등과 싸움을 하다 보니 이 자녀들에게 갈 사랑이 가지 못한 결국 이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요. 인격이 삐뚤어집니다. 두 어머니의 그 싸움을, 그 갈등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삶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해요. 벌써 여기서 인격 장애가 일어나게 되어요. 거기서 시몬과 레위는 열등감과 상처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열등감과 상처가 점점 그의 성장 과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이런 세겜 족속을 학살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등감과 상처의식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 마음 기저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이 언젠가는 이게 폭발하게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패전으로 독일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독일 민족이 고민합니다. 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하겠냐. 그런데 그 독일의 모든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은 너무나도 열등한 상처를 입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 점점 그 열등감이, 그 상처가 증폭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이 열등감과 상처를 규합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예요. 유대민족. 아돌프 히틀러에게도 유대민족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민족이 말이죠. 열등감과 이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는 아돌프 히틀러가 이 모든 열등감과 상처에 놓여져 있는 민족을 하나로 규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극단적 민족주의 나치즘을 형성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럽을,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집을 잃고 형제, 자매, 가족을 잃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태인이 600만 명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그 수용소에서는 하얀 연기가, 검은 연기가,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어져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이런 열등감과 상처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튀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요, 그래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도 축복의 말씀이라. 자, 그럼 시몬과 레위는 이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어떠한 그 과정을 겪게 되어져 후손들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질 때 나중에 이 시몬 지파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처음에 시몬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거의 인구수가 같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땅에 정착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구를 다시 한번 세어보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15,000명이 작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시므온 지파의 세력들을 작게 만드시고 흩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결국 레위 지파도 각 지파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사장 그룹이 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사장 그룹이 되어지면서 그 지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레위 지파의 숙명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시몬 지파, 레위 지파의 살 길은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 흩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닌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우리도 그런 교훈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유언에서 시몬과 레위 지파는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작아지고 흩어져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야곱을 통한 이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자,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세 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이 유언은 저주와 같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자,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유언을 아버지 야곱이 남기는데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유언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유다의 원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야곱이 유다를 유언하게 되어질 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질 때, 유다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를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바로 사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유다에게 있어서 이 사자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새끼사자, 두 번째는 숫사자, 세 번째는 암사자예요. 유다의 이미지가 사자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자, 새끼사자는 좀 어리고 미숙하잖아요. 그러나 젊고 패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숫사자는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암사자는 지배력과 번성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정복력을 의미하는 하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정복력,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져, 진정한 통치자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가 뭡니까? 왕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막대기인 것이죠.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규 같은 맥락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을 의미하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로. 실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실로가 의미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이스라엘을 진정하게 다스리실 분,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메시아, 바로 그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 실로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이런 의미를 종합해서 그 실로가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다 복종합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실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죄악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로가 오시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바로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로가 오시기까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구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